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꿈은 이루는 자를 가혹하게 한다. 다시 한번. 꿈은 이루는 자를 가혹하게 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꿈이라는 말 듣기만 해도 마음이 막 설레는 말이죠. 참 좋은 것만 같아요. 그렇습니다. 꿈을 가지는 것은요 참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그런데 꿈을 가졌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꿈이,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것만 같지만 사실은요 그 반대적인 측면을 생각하지 않으면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드림, 꿈은 이루어진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꿈을 가지면요 한 가지 각오를 하셔야 돼요. 자, 그게 뭡니까? 이제 그것은 그 과정은 꿈을 이루는 사람을요 아주 가혹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큰 꿈일수록 더 가혹합니다. 자기가 큰 꿈을 가졌잖아요. 그럼 그 자신이요 더 가혹합니다. 그리고 고통은요 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꿈은 좀 작겠죠. 꿈이 없으면 사실 고통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 그만큼요 연구하고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꿈이 크면 굉장히 대단한 노력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 고통도 더 하겠죠. 꿈을 가지는 것이 좋은 점은 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실은요 즐겁습니다. 내가 꿈이 있어요. 꿈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리고 이 즐거운 마음이 꿈을 이루는 굉장히 큰 에너지가 됩니다. 막 꿈을 쫓아가면서 즐거운 마음이 있으면 막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게 에너지가 되어가지고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되겠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쫓아가는 과정이 사실은 인생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별 소망이 없죠. 그냥 막 오늘 하루하루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참 실망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을 가혹하게 만듭니다. 따라합시다. 그 사람을 가혹하게 만든다. 어떤 아이가 책보다 8mm 그 카메라를 들고 막 쫓아다니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어요. 중퇴를 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살살 달래가지고 학교를 복귀를 시켰는데 이 학생은요 억지로 다녔습니다. 다니기 싫은데. 그러다가 이제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 도시에 영화 학교가 있었어요. 무슨 학교요? 영화 학교.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 영화 학교에 다니고 싶은데 부모는요 안 돼 하고 그냥 일반 고등학교를 그냥 다니게 한 겁니다. 공부 잘 될까요? 공부 잘 안 되겠죠. 왜요? 이 아이 생각은 영화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우연히 이 아이가 LA에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이제 방문하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전부 다 있거든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겨우 졸업하고 이제 매일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출근했습니다. 취직한 게 아니고 그냥 가는 겁니다. 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거기를 가는 겁니다. 왜요? 하고 싶으니까, 좋으니까, 배우고 싶으니까. 이해하시겠죠? 사람이요 그런 일을 하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물론 고생이 되겠죠. 월급도 안 주고 거기서 배우려고 쫓아다니면 사람들 구박도 당하고 누가 정식으로 가르쳐 주기를 합니까? 얼마나 고생이 되겠어요. 그 일을 몇 년 했느냐? 무려 10년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집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극부적인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 10년 동안 그 일을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그 시간과 노력, 그 고통, 또 물질적인 부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는요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어떤 꿈을 위해서요 다 이겨낸 것입니다.
자, 그렇게 10년이 지난 28살 때, 28세 때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치는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얼마를 벌어들였느냐? 자그마치 8억 7천만 달러, 1조 2천억 원을 벌어들였어요. 고통이 너무너무, 과정이 너무너무 가혹스러웠습니다. 자, 그런데 꿈을 포기하지 않은 집념으로 이루어낸 결과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인디아나 존스를 만든 스티븐 스필버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가졌다면은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도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해야 합니다. 꿈을 해서 도전하는 사람이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절대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을 이루려면요 고통이 동반됩니다.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각오를 하셔야 돼요. 아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꿈에 도전한다면요 꿈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단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은 우리가 잘 알지만 너무너무 가혹했잖아요. 죽을 뻔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요셉은 대단한 인내와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은요 그 요셉이라는 사람 자신이요 대단한 노력을 한 겁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왜요? 야곱의 부인이 4명이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자 라헬이요 아이를 못 낳다가 노년에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요 야곱이 이 요셉을요 끔찍이 그렇게 이뻐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막 받으니까 형들이 막 이렇게 미워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누구의 사랑을 너무 끔찍이 받으면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미워하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은 아니죠. 그렇죠? 미워할 이유가 없는데 자기가 사랑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는 건데 뭐 요셉이 사랑받는다고 요셉을 미워한다는 것은 이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정체성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또 정당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미워하는 게 정당하다는 거죠. 아니잖아요. 그죠? 정체성이 혼란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속된 말로 별의별 인간이 다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도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요 더 미워했어요. 안 그래도 미운데 꿈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하고 관련된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더 미움을 당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형들에게 죽을 뻔했잖아요.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겨우 살아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던 아들이 애굽의 종이 된 겁니다. 노예가 된 겁니다. 또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까지 갔잖아요. 여러분, 감옥까지 가면은 거의 인생 막장입니다. 저도 감옥은 안 가봤습니다만은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죄 지은 게 아니잖아요. 모함을 당해가지고 억울하게 지금 감옥살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심정이 어떨까요? 여기까지만 딱 생각해 봐도 형들의 미움을 받다가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살다가 감옥까지 왔어요. 이야, 정말 인생의 비애를 느낄 것 같아요. 이야,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팔자는 왜 이리 기구한가? 그런 생각은 안 할까요? 아마 요셉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이해가 안 갑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요셉이 꿈을 이루는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참고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모든 어려움과 환난은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합시다. 요셉은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을 믿음으로 이기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딱 되고 나니까 인생이 완전히 확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동안 고생하고 수고하던 모든 것들이요, 일순간에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꿈은 그 사람을 가혹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루어지고 나면요, 그 가혹함이요 환희로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혹한 현실을 이기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꿈을 가진 사람이 그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내용.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꿈을 자신 있게 입으로 말해야 한다. 내가 꿈을 꿨어요. 그럼 혼자만 꼭 감춰있지 말고 이걸요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창세기 37장 6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요셉이 하나님께 주신 꿈을 딱 꾸고 나서 당당하게 형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이런 꿈을 꿨어요 하고 형들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왜 말했을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아직 어리고 철이 없는 요셉이 자랑하듯이 형들에게 말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 요셉은요, 그 꿈이 너무나 참 대단하고 하나님 주신 꿈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꿈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당당하게 말한 것입니다. 아멘.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겠죠? 이때는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한다고 이 형들이 요셉을 아주 미워할 때였습니다. 요셉도 그걸 알았지만은 꿈을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확신하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실제로요,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자신감을 이렇게 말하면요, 그 꿈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당당하게 말하는 이 말 속에요, 이 사람의 자신감이 묻어 나오는 거죠. 자신감 없는 사람은요, 말 못해요. 아유, 내가 어떻게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말 못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정말 이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진 사람들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를 지도하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요 꿈을 키워온 사람들입니다. 그냥 어쩌다 된 위인은 없다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나 뭐 이렇게 잘 돼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계적인 꿈을 이룬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이야기를 할게요. 이 사람은 사는 동안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죽을 때까지 계속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꿈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꿈을 꾸면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꿈은 어떻게 꾸는 것인지, 더 멋진 세상은 어떻게 상상하며 만들어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월트 디즈니입니다. 디즈니랜드를 만든 월트 디즈니. 이 사람에 대한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꿈꾸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좀 오래됐어요, 히로시마에 아이들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아이들이 불을 피워놓고 고구마를 이렇게 구워 먹고 있었는데, 근데 트럭이 후진을 하다가 그 중에 한 아이를 치웠어요. 치웠는데 오른손을 아주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요 근육을 다쳐서 오른손을 잘 쓸 수 없게 되었어요. 완전히 못 쓰는 것은 아닌데 수술을 여러 번 했지만 옳게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이냐? 야구에 대한 꿈. 자기가 야구 선수가 되고 싶은 겁니다. 야구에 대한 꿈을 버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야구 방망이를 잡는 연습을, 그 스윙 연습을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대단한 일본의 야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일본 프로야구에서 최초로 3,000안타를 친 장훈 선수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장훈 선수. 장훈 선수는요
한국인입니다. 일본에 살면서도 귀화하지 않고 한국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모진 수모와 편견 속에 살았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또 일본 귀화 유혹도 잘하는 사람은 일본으로 귀화시키고 일본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게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 유혹도 이기면서요, 꿈을 이룬 위대한 한국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장훈 선수는 꿈을 이루는 과정에 정말로 가혹한 현실이 자기를 어렵게 만들었지만은 늘 자신의 꿈을 말하면서 그 가혹한 현실을 이기고 그 꿈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이 꿈을 확신하면 내 꿈을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도 꿈을요 자꾸 말했습니다. 형들이 비웃어도 말했어요. 아버지가 야단을 쳐도 요셉의 입을요 막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꿈을 꿨어요. 이런 꿈을 꿨어요.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계속 말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꿈을 확신하면 입으로 말하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고 무슨 일을 하는 것과 믿지 않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은요 결과에서 차이가 엄청납니다.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으면요 이 안에서 내 내면에서 에너지가 막 나와요. 그래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요셉은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 꿈이 이루어질 줄로 어떻게 했을까요? 믿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었다. 따라합시다. 믿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믿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믿었기 때문에 형들이 미워해도 하나님 주신 꿈을 계속 말했고, 형들이 죽이려고 해도 그 꿈을 꾸는 그 꿈을요 이루는 과정이라고 요셉은 믿었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뻔해도 노예가 되어도 깜빵에 가도 이 꿈을 이루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믿으면요 훨씬 힘이 덜 듭니다. 인생이요 괴롭기도 하잖아요. 근데 신세 한탄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 실제 힘드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힘들게 됩니다. 그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그 반대로 살아갑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두려움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잖아요. 무서워하잖아요. 이 두려움을요 믿음으로 여러분 맞서야 합니다. 두려움을 쫓아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쫓아버리면요 두려움이 싹 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원에서 소를 키우면요 일반적인 소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이렇게 막 불면은 겨울 바람을 이렇게 맞대고 서는 게 아니고 돌아서 있다고 합니다. 엉덩이 쪽으로 등지고 이렇게 서 있다가, 그리고요 막 등지고 가다가 울타리에 막히면요 그 바람을 이게 등지고 있는데 바람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바람을 피해서 앞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압사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바람을 등지고 가는 소들이 그렇게 많이 죽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해리퍼드 종이라는 그런 소가 있다고 합니다. 해리퍼드 종이라는 소는 희한하게도요 바람을 정면으로 이렇게 맞서서 나간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면 등지고 가는 게 아니고 맞서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울타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마리도 압사당하는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요 맞서야 합니다. 아멘. 어려움을 맞서면요 하나님 힘 주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처럼 인생의 두려움은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맞서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뭐라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어이, 주님 믿으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께 상달되어서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고 원하는 일들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되게 하십니다.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이 축복의 법칙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요셉도 믿었기 때문에요,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요셉이요,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늘 포기하고 이랬으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우연히 되지 않았다고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믿음을 보시고요, 총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형들이 자신을 알아보고요, 벌벌 떨 때 요셉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요, 형들에 대한 어떤 원망이 있다든지 그랬으면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입니다. 애굽의 왕 다음 자리라고요. 그럼 형들 그 죽이는 게 일도 아니잖아요. 형들을 채찍으로 때리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다르게 말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소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것뿐입니다. 이야, 대인이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대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을 이루실 큰 뜻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을요,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요, 사람이 잘 되고 나면요, 굉장히 또 너그러워집니다. 과거의 고생들이요, 다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이루는 과정에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믿고 전진하면 반드시 잘 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잘 된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반드시 잘 된다. 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이루는 과정에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또 사람들과 또 협력하게 해서 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자, 요셉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꿈을 믿었고 그 믿음이요, 뭐가 됐어요? 자신감이 됐어요. 실제로 하나님께 주신 꿈을 믿으면요, 자신이 만만합니다. 자신감으로 충만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기 때문에 그 믿는 그 믿음에서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요, 막 자신감이 막 충만하고 이 힘으로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자신감이 또 가혹한 현실을 이기게 했어요. 현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자신감도 없고 그러면요, 힘도 없어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이요, 그 가혹한 현실을 이기게 해서 되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실해야 한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뭘까요? 믿음의 바탕을 둔 성실입니다. 요셉은 은 20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기가 막혔을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서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받다가 어니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또 아니 어떻게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 수가 있어 하고 막 분노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분노하다가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막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훌륭한 점은 뭐냐?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성실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성실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면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9장 4절 5절 말씀 시작. 요셉의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은요 종살이 할 때도 정말 성실했습니다. 정말 성실했어요. 그 성실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내리신 겁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다 조금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요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성실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요 훨씬 더한 복을 주십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죽을 뻔하다가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고 있잖아요. 감옥에도 갔어요. 근데요 어디에 있든지 요셉은요 그렇게 성실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하나님 말씀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성실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실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렸는데 요셉만 복 받은 것이 아니고 보디발의 집과 보디발의 밭에도 복을 내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디발이요 성실한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맡기고 전 재산을요 요셉에게 다 맡겼다는 겁니다. 종에게, 노예에게 말입니다.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많지만 그 중에서요 성실함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실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주신 그 꿈대로 형들과 아버지와 어머니가요 결국 요셉 앞에 와서 절했잖아요. 꿈대로 되었잖아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주신 꿈대로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믿어야 되겠죠.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성실하게 그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꿈이 없이 만약에 살아왔다면 꿈이 없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없던 나를 버려버리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철저한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자기 부인과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앞에 이건 잘못됐어요. 나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성실히 전진하십시오. 그러면요 요셉을 성공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